네,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릴 시간입니다. 첫 시간만 이렇게 1시간을 다 보내버리네요. 간략하게 보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들이기 때문에 연결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오늘 나가는 말씀 하기가 어렵겠다 싶어서 시작이 좀 많이 나니까. 자, 이제 자료 말씀드립니다. 산자들이 어머니라는 말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산자라고 보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 구속받은, 용서받은 사람들의 어머니라는 뜻인 것이지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의 어머니라는 뜻이 아니죠. 모든 산자들이 어머니 하와다 그러니까는 그런 것을 오해하면 장길자 같은 여자가 생겨나는 거예요. 이제 정말 참 답답해 죽겠어. 그럼 다 육신적으로 살았지만 주님 오실 때는 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말은 육신적으로 산 것은 살았다고 보는 게 아니죠. 주님 앞에서 용서, 가림을 받고 덮임을 받아서 사면을 받은 사람들의 어머니가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까 이에 대한 구분을 꼭 하셔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 이건 이제 예배, 신약에는 예배라 그러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속하신 주와 연합하여 한 영이 된 심령 안에서 참제물인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예배를 해라. 그런 말이지 율법 제도에 따라서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완전한 제사는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아론 반차의 제사장 직분과 멜기세덱 관차의 제사장 직분의 차이를 지금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게 말씀을 나눌 때는 사람이 생겨나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영들의 세계에서는 천사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 없죠. 그러나 사람만 제사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죄인이고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는 길이 사람에게만 제시가 되어 있다. 이것을 성경 구속사를 잘 생각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첫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아니고 구속사에서 첫사람 아담이에요. 첫사람이다. 첫사람에게는 죄가 들어왔지만 아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 이 말이야. 이제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전환점인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도 타락한 천사들을 속하기 위한 대속 제사는 기록되지 않았고 오직 타락한 인간들을 속하기 위해서 대속물을 제물로 드려서 제사함으로 사람이 죽어야 되지만 정령 죽는다 했으니까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죽는 걸 말하는 거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대속물이 대신 죽고 사람은 용서를 받는 길을 하나님이 제시해 놓은 것이다. 그게 레일기의 중심이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당연히 형벌을 해야 되지만 사람을 형벌을 보류시키고 간과 덮어주시고 없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그 대신 이 생에 남은 기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잘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희생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찾아라 라는 유예기간을 두셨다 그런 말이에요. 동산 밖의 땅 즉 사람을 지으신 근본이 되는 땅을 저주하신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흙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생존을 위하여 이마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되 근본된 토지를 갈아서 농사를 해서 첫사람 아담에게는 네가 먹을 식물은 채소다 그랬죠. 채소를 먹으라겠지 짐승 고기 먹으라고 하지를 않았었죠. 짐승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건 후에 노아의 때 이후에
정한 짐승을 먹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 추가되게 되었죠. 자, 이제 이런 것도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왜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라고 했을까? 창세기 창조의 시작을 보면 사흘째 되던 날 채소들을 나게 하셨죠. 먼저 그것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섯째 날 앞에 짐승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는 언제나 채소를 먹는 것으로 상징해놨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 믿음으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건데, 내가 그 직장생활 잠깐 하다가 이제 점심시간만 되면 이제 단골로 삼아서 들어가던 그 강남에 있는 이제 식당이 있었어요. 이제 강남 쪽에서 이제 장사를 했기 때문에 나는 맛있게도 먹지만 맛도 있었었지 뭐. 입이 달지 이러고 이제 들어가서 먹으면 뭐 해봐야 이제 늘 나는 된장찌개 좋아하니까 된장찌개 맛있게 해서 먹는데 맛있다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러면은 막 된장 주시라고 막 된장 한 숟가락 갖다 주고 막 밥도 막 그냥 막 많이 먹으라고 이제 늘 그랬어요. 그게 사람은 자기가 만들어서 파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장사지만. 그러나 띠적띠적하고 이게 좀 틱틱대 잡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런 손님 안 오는 게 좋아. 차라리 돈이고 뭐고 말이에요. 그런 건 같은 심정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음식으로 세상에 보내셨으면 우리는 맛있게 먹어야 해. 맛있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 세상에 어디가 있느냐 해가면서 이제 먹어야 되는데, 예수 먹어 그렇게 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고 하니까 저가 누기에 우리에게 자기 살을 줘서 먹게 하고 자기 피를 줘서 마시게 하겠냐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가 받아들여라. 단 말씀으로 꿀같이 받아 먹어라. 그 말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제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백성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어렵죠. 이런 것을. 자, 처음에 이제 제물로 제사한 기록이 창세기 4장에서 이게 시작이 되는데, 아담이 먼저 먹을 것은 땅의 채소였지 짐승이 아니었다. 그런데 가인은 땅에서 난 농사진 것을 갖다 드렸으니까 채소를 드렸을 거 아니요. 아벨은 고기 먹으라는 허락이 그때 당시 없었어요. 없었는데도 농사를 하지 않고 목축을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누가 그러면 더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가가 이게 문제단 말이에요. 문자대로 보면 아담이 땅을 개간해서 농사한 그 기업을 가인이 상속을 받았으니까 아담이 하던 채소 농사를 가인이 이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채소 농사를 하지 않고 목축을 해서 고기를 먹고 살았냐,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것이 다 감춘 비밀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양념이 있다. 안팎으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벨이 괜히 그렇게 한 게 아니야.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무화과 나무로 치마를 해서 입고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두려워서 나무 사이에 숨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옷을 해서 입혀주신 거를 보고서 말하자면 계시를 받은 거지, 힌트를 얻은 거지. 현대말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채소만 잡수는 게 아니라 땅의 채소는 인간 보고 먹으라고 그랬고, 하나님은 고기도 잡수시는구나 라고 힌트를 얻어서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채소 먹어야 되고 하나님은 고기 잡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힌트를 아벨이 얻었다는 것이죠. 아벨이 멋대로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라도 기독교인들도 다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고 하는데
너는 저주받은 땅에서 난 채소 농사져서 채소 먹어야 돼.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그래. 계시될 믿음으로 주시는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따라가려고는 않고, 이것이 비밀이라 이거예요. 이게 창세부터 감춘 비밀은 똑같은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떤 노선을 따라갈 거냐, 이게 여기에서 죽고 사는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셨고, 허락은 그런 거잖아. 땅에서 농사진 거. 그런데 땅에서 농사져서 너는 땅에서 이마에서 땀 흘려가면서 농사져가지고 땅에서 난 거 네가 먹고 자연이 난 거는 내가 받기를 바란다, 이제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수고해서 얻은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그 말이죠. 목축을 하는 것도 물론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은 땅 파는 그런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들판에 풀 자연이 난 거 그냥 뜯어먹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집짐승들은 주인이 먹이고 마시우는 것을 책임져주는 믿음을 따른 제사를 했다, 그 말이단 말이에요. 사람의 공력과 수고가 들어간 거를 땅에서 난 산물을 하나님이 처음에는 받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이제 이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나 그걸 받죠. 반대로 이제 광야에서는 목축밖에 못 하니까 광야 생활하는 동안은 짐승으로 희생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 짐승 희생을 40년 동안 하나님은 사실 이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제사는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했던 대로 희생을, 짐승을 드렸더니 광야에서 드린 그걸 하나님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제 왜 안 받았는가? 이것은 아모스서 5장을 인용한 스데반 형제께서 중간 말씀에 보면, 너희가 광야에서는 별신에게 제사를 했지, 하늘의 별신에게, 잡귀들의 왕에게 제사를 했지, 나 하나님께 제사한 건 아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시를 따라서 한다 할지라도 희생을 드리는 것이 원래 아벨의 제사에 따라서 나온 건데,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신에게 제사할 수가 있다. 드리는 사람의 상태가 문제가 된다. 이제 제물도 문제지만 사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에 들어가면 드리는 장소, 받으시는 하나님, 드리는 사람 문제가 자꾸 복잡하게 얽혀나가는 거예요. 앞에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뒤로 나가면 이게 또 뒤집어져 버려. 또 뒤로 나가면 또 뒤집어져 버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에서 농사한 것도 제물로 드리죠, 이제. 예. 뭐 밀이나 고리나 그 다음에 뭐 포도나 무화과나 뭐 이런 거 다 이제 농사진 것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제사법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떤 거 한 가지를 가지고 무조건 주장해버리면은 오류에 빠지게 돼 있다 이거예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완전한 대로 자꾸 나아가면서 말씀이 점점 더 계시가 밝아지고 더 포괄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사람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받아서 하라는 대로 해야지. 그게 진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앞에서 뭐 채소 먹으라 했으니까 채소 드립니다. 근처와 박하와 이거 유대교 지도자들이 드렸다는 거잖아요. 11조와 헌물로.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야, 언제 채소 드리라고 해놓고 채소 애써 드렸더니 안 받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바울 사도가 이제 제사를 하는데 연약한 자는 무엇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그러니까 채소 제사는 왜 안 받았느냐? 아직 육신에 속해가지고 연약한 어린 생명들이 제사를 하는 것은 안 받는다라는 걸 말했구나라고 이렇게 해석이 차연이 돼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러면 하나님이 받는 제사를 하려면 사람이 장성해져 가지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말씀을 해놓으셨으면 성경 전권을 다 파헤쳐 가지고서 아, 이런 사람이 이렇게 드리는 걸 받으시구나 라는 것을 터득을 해야만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지금 한 말은 잘 이게 마음에 담아두시고 계시록의 레위기에 들어가셔야 돼요. 예. 저 뒤에서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저 뒤에 구조를 한번 본인들 지난번에 해드린 거 이제 페이지가 다르네. 예, 한번 찾아보세요. 예. 생축을 잡아서 제물로 삼아 제사하는 이상은 먼 후일 노아의 때에 더욱 발전된 예시가 나오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 노아는 홍수 심판이 지나간 다음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가 물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땅에 농사를 했죠. 포도농사를 했을 때 그 이후로 그 자손들에게는 정한 짐승을 너는 먹어도 된다.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말씀이 노아의 때 추가로 주어졌죠. 첫 아담에게는 채소를 먹으라 했지 고기 먹으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노아의 때 고기도 먹는 이제 이런 새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걸 이제 불변하는 소금 언약이다. 그래가지고 언약이 이제 바꿔졌죠. 아담과 맺은 언약이 노아와 맺은 언약은 언약이 더 포괄적이 되어지고 바꿔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창세기 8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짐승들로 드리는 종류가 이처럼 다양해졌고 뒤에는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제물로 드리는 공중나는 새도 제물로 드릴 수 있죠. 네. 그런데 부정한 새도 있고 정한 새가 있는데 정한 새라도 참새 잡아서 제사라는 말씀은 없어요. 비둘기 잡아서 제사라는 말씀이 나왔지. 그것은 노아의 방주 얘기에서부터 나온 말이죠. 비둘기가 감람 세입새를 물고 왔다라는 거기서부터 나온 말이잖아요. 야, 이처럼 제사법이 그렇게 어떤 거 한 가지로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더 다양화되어지고 확대 해석이 되어지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모든 진리를 전체를 다 파악을 해가면서 읽어가지고 제사법을 배워야 된다 이 말이야. 야, 이게 베드로 사도에게 부정한 짐승 잡아먹으라 그랬죠. 그러면 너 채소 농사에서 채소 먹어 이렇게는 하지 않았죠. 신약에 와서는 야, 그러면 채소라고 할 때는 육신에 있는 어린아이 신자들을 위한 식물을 말할 때는 채소, 단단한 식물, 이건 이제 고기라고 했지만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식물이다. 이게 결국은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 잡수시게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이 제사다 이거죠. 예, 식당에서 밥 만들어 주면은 뭐 당연히 돈 내고 먹는데 이러시지 말고 아유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음식 참 맛있게 하셨네요. 한마디 인사라도 하고 나가란 말이요. 그러면 다음에 가면은 밥 한 술이라도 더 얻어 먹을 수 있어. 국 저기 조금 한 국자 더 얻어 먹을 수 있어. 틱틱된 사람이 와서 나중에 조금 더 달라고 그랬다가는 배심해가지고 돈 내라고 이제 그래버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식물로 예수님을 보내셨고 죄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먼저 잡수시고 받으시고 나서 되돌려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는 거예요. 이제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먼저 흠양하시고 나서는 제사장 몫으로 이렇게 되돌려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찬물을 줄 순서가 있어. 주신 분에게 먼저 감사제로 드리고 그러면 그걸 받아서 흠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먹으라고 하죠. 이 셈족의 문화는 그래요. 밥상을 차려도 조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이 있고 형제들이 있으면 조부모님 상은 따로 차려드려요.
조부모님 상은. 며느리가 아무리 귀찮아도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따로. 한 상에다가, 그건 상노무 집안에서나 그렇게 하는 거고, 예의 법도가 있는 집안에서는 조부모님 상은 별도로 해드려요. 숭늉도 조부모님 잡수시기에 좋도록 뭐든지 음식을 별도로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이제 온 가족이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모든 그 음식을 먹을 때는 순서가 있어. 예. 그런 것처럼 주신 분, 근원자, 어른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법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먼저 주시었고 그것 중에 10분 1만 나한테 갖다 바쳐라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니까 그것 중에 좋은 것을 갖다 바쳐라. 그러면 나 혼자 다 먹고 배쳐올 게 아니고 내가 너희에게 또 더 먹을 걸 풍성하게 더 주겠다. 사실은 그 약속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먼저 이걸 먹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괘씸하게 계신단 말이에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놈들이 하나님보다 저희가 먼저 먹으려고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제사장들이 뭐 떡 갖다 부어서 드리려고 군떡보다는 한 찜떡이 더 맛있어? 또 이러고 고기도 뭐 이렇게 불로 살려서 이렇게 화제로 드리려고 그러면 그러지 말고 나는 그냥 푹푹 삶아서 먹는 게 더 좋으니까 이제 물론 삶아서 먹는 건 제사장들이 몫이고 불로 살라서 드리는 건 하나님이 잡수시는 건데 제사장들이 몫은 날고기를 더 좋아해 나는 이래가면서 그걸 뺏어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나오는 제사법을 얘기하다 내가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잘 이해를 해서 들어보세요. 그것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한 짓이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고집고대로 앉았죠. 전도를 하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누구한테 바쳐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제사장은 그렇게 전도를 해야죠. 그런데 지가 먼저 먹여야 된다고 집에 붙으면 채워야 되니까 그렇게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 세상의 몰지각한 목자들이 하는 짓은 너희를 교만하다 하거나 자고한다 하거나 뺨을 쳐가면서 잡아먹을지라도 잘도 순종도 하는도다 어렸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순종을 잘한다. 그 사람들한테 잡아먹혀. 그것은 그들은 뱀밥이 되는 거잖아.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잡아먹히는 거는 우리는 예수님 밥 돼야지 뱀밥 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들이 밥이 돼야지 거짓 선지자들이 밥이 돼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은 내가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주시고 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려주면 주님 앞에 드려주면 내 안에 영접한 그리스도 자신과 나 자신이 함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수단이니까 그게 이제 길이 열린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영혼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알고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받으심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 스스로가 수고한 어떤 좋은 거, 선한 거, 이웃사랑해서 뭐 한 거 이런 걸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건 땅에서 인간의 수고로 농사한 거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은혜로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 그분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온유 그분의 인내 이런 걸 갖다 드려야 되는 것이지 사람에게서 나온 어떤 좋은 것도 안 받는다. 사실은 그 말이란 말이야.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론 반차 제사와 멜기세덱 반차 제사를 지금 설명하느라고 거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 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제물로 드릴 생축을 구체적으로 이제 지시하셨는데 이게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자꾸 확대 해석되어지고 바꿔지기 때문에 하는 말이야. 새의 번제는 어떤 방식으로 제물 삼을 것까지도 지시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보이신 계시를 통해서 레위기라는 책으로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회막을 성막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임재처소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 자신이 너희가 이 성전을 하려는 것은
예수님을 말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만나는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거기가. 이것이 구속을 이룬 다음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전도를 한 영혼들이 모이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죠. 인자 예수의 몸이 확대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몸은 히브리서 8장에서는 참장막, 하늘의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몸의 장막은 아직 참장막이 아니죠. 첫 장막이지. 우리가 이 첫 장막을 입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사를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더 크고 온전한 참장막,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완전한 우주, 전 우주가 하나님의 임재처소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실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서는 이것을 신부 안의 성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리면,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려야 언약궤가 보인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언약궤가 하늘 성전의 참장막의 그 여호와의 임재가 언약궤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다 이런 말이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알려면 하늘의 장막 성전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이건 계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제 신약 시대 중에서도 교회 시대를 마감하는 추수기를 살며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인 우리는 레위기 말씀들을 문자대로만 읽을 것이 아니라 하늘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속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될 것인지를, 이것은 영감으로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고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서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러려면 육체가 깨져야 된다, 찢어져야 된다. 위로부터 뭐 아래까지 찢어진다, 둘째 기장이 찢어진다 그랬는데, 이것은 육적 자아라고 하는 것이 찢어져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영적으로 일단은 이제 할례로 상징이 되어졌는데, 결혼을 해서 첫날 밤에 피난편 이미 다 했었죠. 그래야 생명길이 열리잖아요. 상징형. 자, 그 다음에 먼저는 희생축을 잡아서 피와 기름과 제육을 제물로 드리고 배설물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것을 계시할 뿐 아니라, 뭐 피는 받아서 진박 정결한 곳에 갔다가 어디 막 이렇게 하고, 뭐 재는 또 어디다가 막 버리고 막 하여튼 제물을 제사만 하는 것이 간단한 게 아니야. 이거 그냥 피 처리하는 거, 똥 처리하는 거, 기름 처리하는 거, 고기 처리하는 거, 뭐 아예 방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죠. 그럼 이런 거 다 레위 이거 다 안 지으려면 머리 지나. 이건 그래서 레위기를 깨달으려면 전부 계시로 깨달아야 됩니다. 레위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저주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저주를 벗어버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책입니다. 레위기의 계시들을 추구하며 상고하게 하신 주님께서 그분의 진리와 생명,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고 저주를 짊어지고 에덴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들인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참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제물을 드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신령한 제사장들이 다 되셔야 되겠어요. 자, 이번에 이제 레위기서는 2번 두 번째 항목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상당히 많이 빨리빨리 해야 마치겠네요. 성구를 다 찾아 읽겠습니다. 다 읽습니다. 자료에서 창세기 6장 1절로 3절 먼저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자랄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함께 한다라는 다툰다라는 뜻의 원문은 다투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와는 함께 구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자, 에덴 동산 밖으로 쫓아내신 것은 육체에 있기 때문이죠. 육체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육체가 된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실 수 있느냐? 그것이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들과 성막 회막에서 만나는 방법으로나 육체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하나님이 서로 만나는 처소다라는 말이야. 그것이 회막 성막으로 상징됐다가 나중에 성전이 되었고, 성전이 나중에 첫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헐라 그 말은 너희가 내 몸을 죽여라 그 말했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사흘 동안에 일으키신 것은 더 크고 온전한 신령한 참장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서 8장 9장에 나오는. 그래서 그 더 크고 온전한 하늘의 참장막이라는 것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하나님의 신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거기인데,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창길자라는 어떤 여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세에서 우리는 교회 중에서 주님은 교회에 오셔서 죄인들을 교회로 불러오시고 하나님은 교회로 내려오셔서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금 성막에 모인 거 말하자면 뭐하러 모인 거예요? 제사 드리러 모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버리시고 육체를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노아의 때 이미 예언을 해놨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부터 이 일이 반복 더 진전된 계시를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육체를 노아의 때 창세기 6장에서 버리고 떠나신 하나님이 먼 후일날 때가 이르면 내가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예언이지요 이제. 야,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육체가 되어져 있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룬 후에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말이야. 이제 이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사람 얘기를 하느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예요. 잘 정리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육체를 버리고 떠난 하나님은 반드시 육체를 아주 버리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육체들을 찾아오시는 때가 있죠. 그것이 예언이 되었는데 그 모든 예언을 성경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었다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속을 이룬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가지고 우리 육체 속에 오셨죠. 그냥 주님은 이미 재림하셨죠. 그 나처럼 가르치면은 그 이제 예수님 구름 타고 다 밟는 천사 앞세워서 오실 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은 험한 건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지금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는 지금 세상에서 막 내 욕심이 안 이루어지고 지금 연단받고 시험받고 나 죽겠는데 예수님 오셨다고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생에 사는 동안은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은 시험을 통해서 육적 자아를 소멸시키고 위로부터는 신령한 색초소가 되시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로 새롭게 지으러 오신 것이죠. 성전 건축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거룩한 처소 삼기 위해서 그분의 임재처소 건축하러 오신 거예요. 아셨죠? 이게 교회 건축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야만 이해가 하기는 이렇게 해도 이해가 안 되지. 또 뭐 헐뜯죠. 시간이 다 됐어요? 자, 시편 78편 36절로 39절 인용한 말씀 더 읽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습니다. 아담의 특징은 언약에 성실치 않았던 것이죠. 구약성경 선지서에 보면 아담은 언약을 범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언약이었다 이거예요. 아담에게 주시는 언약은 첫 언약에 대한 근거단 말이에요. 그게 첫 언약에 대한. 그러나 이제 노아에게 다시 언약을 맺는데 그걸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노아에게 맺은 언약은 새 언약에 대한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 노아에게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으로 이어지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언약이 두 언약이 있어서 옛 언약, 첫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새 언약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제 보니까는 이만희가 새 언약의 사자로 왔더만 그래가지고 새 언약을 믿어야 죄사함을 받더만 그게 새 언약을 믿는다는 게 뭔 뜻인가 했더니 이만희 교리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만희 교리를 안 믿으면 저주받는 거더만 또 이리 저리고 돌리 돌리고 야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말씀을 그런 게 됐다는 거잖아요. 기독교계에서는 그런 것도 몰라 지금. 예. 초등학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예수님이 오셔 죽었죠? 히브리서에 보면 분명히 그랬어요. 초등학 때 범한 죄다라는 말은 아담이 범한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신의 산 언약으로 나중에 역사상에 이스라엘이 신의 산 언약을 어기고 죽었죠. 그것은 이렇게 확대 해석되어져 가는 거다 성경이라는 거는. 그러나 예, 초등학 때 범한 죄들을 속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새 언약의 사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 이만희가 온 게 아니죠. 성경 어디에 이만희가 새 언약의 사자라고 돼 있어. 뭐 쓸데없는 사람 자꾸 얘기 하나 많았는 소리. 그리고 자 더 이어나갑니다. 하나님께 향하는 소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라는 말은 여자가 일부 종사를 하지 못하고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 그 말이죠. 남편이 좀 돈을 잘 못 벌어와 그러면은 자기 동창회에 갔다가 친구들 막 반지 낀 거 이런 거 보고 오면은 마음이 흔들려 버려. 그러면서 내 동창 당신도 알잖아 누구누구 알지? 예. 걔는 막 이렇게 한대.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좋아져요? 기분이 더 나빠져요? 내외간에 남을 비교를 하면 그러면 뭐라고 말이요? 그러면 너도 그놈한테 가서 살아 이렇게 대답해버리지. 아이 그래 그러면 내가부터 더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다 줄게. 이 말이 여기까지 올라와도 안 나와. 그 말은 못하지고 그렇게 좋아? 그럼 그놈하고 가서 살아 이래버리지. 남편도 애써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맘대로 안 돼서 그런 거지. 난 자기 아내 평생을 책임지겠다고 막 꽃 갖다 바쳐가면서 반지 받아달라고 한 사람이 자기 아내도 공주님처럼 자기 집안에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막 부려먹는 종으로 아내 데리고 온 사람 세상에 어디가 있어. 그냥 데려다 놨는데 맘대로 안 되지 지금.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님이 일단 짝을 맺어주시면은 정함이 없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부부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세상사를 내가 이렇게 실감나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남편으로 섬기는 마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것은 내가 믿어줬기 때문에 인간의 공로와 수고를 앞세우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지 당신 돈은 쥐꼬랑쥐만큼 벌어온다는 말을 참 세상에 많이 하는데 그럼 쥐 뱃속만큼 많이 벌어다 줘 그러면 쥐꼬랑쥐만큼 벌어왔는데도 내가 오늘날 그래도 굶지 그렇게 사는 것이 내가 잘하니까 가정을 잘 이끌으니까 그런다.
남편이 다 왜 그걸 모르겠어. 늘 말은 안 해도 미안하고 마음에 자기 아내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고 다 그렇지. 그런데 그걸 내세 그러면 화가 나버려. 아무튼 안 하면은 속으로 미안하고 있다가 그걸 내세 그러면 화난다니까.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지혜롭게 잘하셔야 돼. 자기의 의의를 자꾸 내세우려고 그러면 예수님 화난다니까. 그걸 손 넘으라고 그런 거예요. 야, 오직 하나님은 자비하심으로 죄악을 사하사 멸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남편이 다 안다고. 그래도 다 이게 내 탓이지. 그렇게 이제 마음을 자꾸 다잡는다는 거 아니야, 남편은. 그런데 이것도 잔소리도 한 번, 두 번이고, 아무개 내 친구 남편이 이랬다 소리도 한 번, 두 번이지, 두 번 하고 세 번 하면 나중에는 막 끌어올라가지고 집어 던져가면서 뭐 옆에 있으면 막 던져버려. 막 아내한테는 못 던지고 그냥 이게 던지지. 던져가면서 아니 그놈아 같이 하라 막 이래버려. 이제 막 그렇게 두고 그런 못 살아. 이렇게 하면 어리석은 거죠. 이게 지혜가 필요하지. 그런데 진노를 막 여러 번 그렇겠다고. 참 이런 말씀들에 다 은혜를 받으셔야 돼.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아이고 이거 벌써 밟아가지고 아이고 그냥 해서 아이고 나 너 같은 놈은 상조 맞는다 그럴 것 같은데 참 여러 번 돌이키신 잘못은 내가 했는데 돌이키기는 하나님이 되죠. 그리고 그 부흥을 다 바라지 아니하셨으니 저희는 육체라. 육체는 연약한 것이 특징이죠. 영이 강화되는 거예요. 성령은 강하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죠. 주의 성령이 오시면 성령은 강하지만 육체는 약해.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한 육체를 다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니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리고 육체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이다 그랬어. 그런데 왜 이렇게 육체가 안 죽는 걸 그렇게. 아니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도 없고 육체는 가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과 같다는 거잖아요. 한 세상 70년 80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면 바람 휙 지나간 것 같죠? 한 경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다 인간들을 이렇게 연약한 육체로 행한 범거들에 대해서 희령 집행을 오류하시고, 이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집행유예 하신 거예요. 하시고 기회를 다시 연장해 주시고 다시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다. 얘기해요. 자, 이사야 57장 15절 19절 기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시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가장 높은 분이지만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회막 성막에 모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야지.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남편 원망이 나고 애굽에서 고기 까마귀 때 있었다고 거짓부렁이나 했었고 길이 험하니 뭐 음식은 또 입에 맞지도 않느니 뭐 이래서 하면은 하나님도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심도. 이는 겸손한 자의 또 하나님 인내심이 말에 한계가 있다고 또 기독교 그 이단이더만 또 그렇게 하면 좋네. 하나님은 이 인내는 무한하시죠. 무한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한히 그냥 용서만 하면 사람이 바로 쓰겠어요? 어느 때 같으면 뭐라 하다가 따끔하게 매질도 하고 너 이제는 그 버러쟁이 고쳐 이런 때가 와야 이게 감사하셔야지. 야, 얘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신다. 여기 소송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삶이라는 그 똑같은 단어예요. 하야 똑같은 단어예요.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합니다. 이게 소송시킨다. 이건 하와라고 이름을 지어줬을 때 삶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하야 이것은 영생, 흐르는 물 이런 걸 때 생수라고 번역도 하고 문맥에 따라서 여기서는 소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것은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놨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자, 하나님이 다툰다라는 것은 사실은 버려두는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원망과 불평 실컷 하도록 놔둬버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장구히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광 혼이 내 앞에서 고운비할까 합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러니까 때가 되면 이 탐심이라는 것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보면 탐심이 들으죠. 탐스럽게 보였다는 거잖아요. 탐심이라는 거기서 들은 거잖아.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이 말은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 앞에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했다. 얼굴을 가렸다.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다.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스스로 가는 길이라는, 종교인들의 길이라는 것은 저 죽을 길로 사실 가는 거였어요. 그걸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여 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이에 있는 가까운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소송시키는 문제는 생명이라는 문제고, 고치는 문제는 치료라는 문제라, 이것은 생명을 다시 준다라는 문제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병든 사람들을 고쳐놓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이 말씀에서는 스스로는 죄악의 형벌을 피할 수도 없고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도 없는 연약한 육체를 입고 있는 죄인들이지만, 자신의 이런 연약함을 인하여 애통하는 자들에게 다시 위로를 얻게 해주신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세상 말로는 대책 없는 사람들, 우리는 대책 없는 인간들이죠. 그런데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성령이 우리에게 또 흔히 말하는 재림을 하시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신 것은 우리 같은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여기까지 두 번째 시간.